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배우게 될 신약 성경은 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극심한 박해와 시련 속에 있는 신자들이 붙들어야 할 산 소망과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고난을 단순한 불행이 아닌 믿음을 정련하는 은혜로 규정하며 선을 행하다 겪는 부당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본받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으로 결속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혹시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편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말 그대로 격동의 시기를 위한 서바이벌 가이드,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고난을 그냥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찾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어떤 가치, 믿음이라고 해보죠. 그게 정말 불같은 시련을 만난다면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정말 혹독한 현실이었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편지가 왜 쓰였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자, 시간은 서기 64년 로마로 갑니다. 도시에 어마어마한 불이 나요. 바로 그 유명한 로마 대화제죠. 근데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글쎄 이 불을 낸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상상도 못할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전서는요, 바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던 신자들을 위해 쓰여진 정말 긴급 생존 매뉴얼이었던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서바이벌 가이드가 왜 필요했나? 그 불같은 시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아마 듣다 보면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든 아니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주변 문화랑은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졌으니까 늘 겉도는 존재, 심지어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된 거죠. 진짜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말 그대로 나그네 신세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가 뭐냐? 바로 산소망입니다. 살아있는 희망.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식이 오르거나 시험 붙는 거랑은 차원이 아예 달라요. 예수의 부활로 이미 보증수표가 딱 찍혔고 하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어서 이 땅의 그 어떤 고난이나 해커도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산소망이라는 거 어떻게 절망에 맞서는 비밀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베드로는 이 소망이 그냥 아픔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시련이라는 불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일종의 연금술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이에요.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시련이 우리를 벌주거나 망가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마치 불이 금에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시련은 우리 믿음이 와, 이거 진짜구나 하는 걸 증명해주고 그 가치를 더 높여주는 업그레이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왜 갓생 산다고 하잖아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더 멋진 내가 되는 거. 베드로도 시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거죠. 이 표를 보면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확 와닿죠. 보세요. 아무리 비싼 금이라도 결국엔 사라질 세상의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한 진짜 믿음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라는 영원한 가치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편입니다. 산소망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우리가 딱 장착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진짜 고난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실전 매뉴얼을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정말 적대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들 한번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 부당한 일을 보면 좋아요 취소하고 댓글로 싸워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인데 순종하라, 견뎌라.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 엄청난 반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로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흠잡을 데 없이 선한 삶, 그 자체로 상대방의 공격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베드로가 제시하는 가장 수준 높은 대응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의 가장 꼭대기 정점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사랑. 외부에서 막 디도스 공격이 들어올 때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외부의 그 어떤 압박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화벽이었던 겁니다. 서로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키는 최고의 백신이었던 거죠. 가정 안에서의 지침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위고 아래고 하는 그런 권력 구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행동의 목적입니다. 보세요. 아내의 선한 행동이 100마디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향해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서바이벌 가이드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베드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의 롤모델, 말하자면 최종 보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야말로 완벽한 청사진에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범 답안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죄도 없으면서 고난 받으셨고 보복하는 대신에 용서하셨고 그 모든 고난의 목적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당하는 교통사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우리도 서 있다는 거죠.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따라가야 할 발자취라는 것. 와,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을 우리를 망가뜨리는 끔찍한 사고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완전히 재정의해버립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직장에서 겪는 억울함, 깨져버린 관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미래. 지금 여러분 각자가 통과하고 있는 그 불같은 시험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빛나는 순금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다 타버린 죄로 만들고 있나요? 베드로의 서바이벌 가이드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베드로전서에는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본을 따를 때 성도는 현재의 시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아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